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5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때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서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불쌍히 봐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우신가? 하나님은 좀 더 부드럽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셔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좀 강한 모습, 엄격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시대사조와 현대주의 와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머니즘을 다 좋게 생각하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위해서 많은 걸 배려한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휴머니즘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뭔가 인간을 더 위하고 인간 편에 생각하면서 뭔가 인간 중심적으로 갈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이죠. 초대 보면은 초대교회에 85년에서 160년 정도 아주 초대 2세기 이전의 인물이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발견하고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보복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지 말자.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이상하고 우리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고로 무서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엄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넉넉하게 받아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는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구분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갖고 계시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공의를 강조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면 이상한 것처럼 보는 이러한 신학적인 부류들이 있지만 이건 다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옥에 대한 교리도 이 지옥에 대한 교리가 오늘날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을 만드시면 되겠느냐. 지옥을 만드시지 말고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보편 구원론 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걸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많은 사람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신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기독교. 이건 사실은 이단이죠. 그리고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엄격함과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도 우리는 싫지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함, 철저함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볼 때 저희는 이상하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요단강 이제 하나만 건너게 되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이었으니까요. 여리고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야라고 합니다. 모압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52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 다 내몰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 다 내버려라. 여기에는 장정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노인도 포함되고 아이도 포함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노인이 이제 뭘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노인 포함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석상, 돌로 만든 조각품 같은 거, 그리고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철이나 금 같은 거로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라. 다 깨뜨려라.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서는 하나님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왜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섞여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 내보내라. 그리고 우상 다 깨뜨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갔을 때요, 뭐 불교 사원이라든지 이슬람 힌두교, 뭔가 좀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돌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호기심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화재 같이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이니까 다 버려라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전멸하라 이 뜻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아주 목 깊은 데서 나오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건 뭐냐면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것이죠. 완전히. 조금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헤렘.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강경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조금만 남겨두면 안 됩니까? 남겨놓고 우리가 좋은 용도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안 된다. 다 부시고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려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55절입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원주민 다 내몰지 않고 조금 남겨두게 되면 그 조금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너희 눈에 가시같이 될 것이다. 우리 눈에 조그마한 가시 같은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건 못 견디죠. 이 가시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조그맣다는 것이죠. 작은 가시. 사실은 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 이 눈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남아있는 원주민 너희가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옆구리에 바늘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바늘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근데 그 바늘이 우리 옷 속에 옆구리 부분에 바늘이 하나 비스듬히 꽂혀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가 불편하죠. 우리 몸이 이만한데도 바늘이 요만하지만 요만한 바늘이 우리를 계속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 조금 남겨두면 그 원주민이 너희 앞에서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될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다 너희가
없애야 된다 이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요만한 불씨가 큰 산을 불태우죠. 이 조그만큼 남겨놔도 하나님 말씀에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 없애라, 다 없애라 했는데 조금 남겨놓은 거, 이게 뭐가 될까? 이 변변치 못한 조그만 것이 이게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 광야 40년 코스 우리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원주민들 좀 남아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리도 없고 이 사람들의 신을 믿을 리도 없고, 이제 우리 훈련 다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원주민 좀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오히려 지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늘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제사 드렸고 6월절 7.7절 절기 다 지켜왔고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믿음 생활 많이 해왔으니까 이 정도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 조금 놔둬도 괜찮습니다. 산당들 좀 놔둬도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었죠. 오늘 말씀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위해 조금만 남겨두면 안 될까요? 그것도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그들에게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죄를 져서 벌을 내리는데 너희가 그 죄에 따라하게 되면 너희가 벌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가던 사람이 교통신호 어겨가지고 범칙금을 받고 벌을 받았는데 뒤따라가는 내가 똑같이 법을 어기게 되면 나도 벌금 내고 범칙금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가나안 사람을 혼내서 내보낼 정도면 너희도 똑같은 죄는 똑같이 처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우상들 다 뭐라고? 원주민들 다 내쫓아야 된다. 너희가 절대로 너희가 섞이면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족속하고 우리를 똑같이 다루십니까? 우리 조금 죄 져도, 조금 선을 넘어가도 우린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도 똑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서 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철저하게 원하십니다. 이 철저한 게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해라.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해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라. 마음과 몸까지 다 순종해라. 너희 집에 애들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종까지, 가축까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가나안의 수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설프게 순종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 된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까지 요구하실까요? 너무 철저하고 군대 같고 애들 다루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철저한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이 안전한 지대를 삽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위험한 신앙생활. 우리가 아주 빙판길에 미끄러운 길을 운전해서 갔다 올 때에 갔다가 사고 안 나고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해화동에서 운전할 때요, 서울시장 공관 근처에 이렇게 미끄러운 빙판길이 있었는데요, 정말 차가 그 높은 지대에서 뱅그르르 도는 거를 봤는데 다른 차나 다른 벽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망정이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몇 번 도는 걸 보고 참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빙판길이죠. 물론 잘 갔다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빙판길 운전의 특징은 뭐냐면 위험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날은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다 내쫓고 산당 다 허물고 우상 다 허물고 좀 놔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 없애야 믿음 생활을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고민,
믿음 생활 했다가 못했다가 넘어졌다가 이러한 우여곡절을 구태여 겪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괜히 우상 근처에 가서 우상 좀 만져보고 조각품 만드는 실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아무리 우상이지만 하나 집에 갖고 와서 놓고 싶다. 내가 집에다가 마스코트 같이 놓고 싶다. 뭐 드라빔 같은 우상 같은 거 집에다가 잘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문화재지. 이런 식으로 가져오거나 만져보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 학자들 중에 종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교학을 공부하는데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토속 종교를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다가 그 종교에 빠집니다. 그 종교 예배에 참여하고 그 종교의 모든 걸 책들을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죠. 처음엔 내가 종교를 한번 연구해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 종교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심취해가지고 그 종교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무서운 경고입니다. 타종교, 우상종교 빠지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유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이 정도 분별 못합니까? 나는 가가지고 다 괜찮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점점점 빠져간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유명한 얘기죠. 낙타와 천막이라는 얘기죠. 중동 지역의 상인이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데 추운 날 밖에서 밤에 야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가지고 천막을 다 단단히 채워 잠을 자는데 잠을 막 들려고 할 때 낙타가 슬그머니 천막 안에다가 코만 집어넣었답니다. 코만. 근데 코만 집어넣었으니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코만 넣고 콧끝만 천막 안에 넣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코를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다 집어넣고 나중에는 목까지 집어넣고 나중에는 앞발, 몸통, 뒷발이 다 들어와서 주인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했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나중에 다 넘어갔죠. 바알과 아세라 다 섬겼죠. 코 하나만 들어왔다가 머리가 들어오고 목이 들어오고 몸통이 다 들어오는 이 무서운 가나안의 종교에 이스라엘이 빠진 것처럼 모두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철저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항상 넘어올 여지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죠. 선악과를 볼 때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았죠.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먹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전 같으면 이 선악과는 절대로 보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아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가만히 그 선악과를 주목해서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하필 크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결국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망하게 되었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면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한순간에 훅 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안전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항상 경계선에서 위태위태할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항상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엄격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텔레비전은 더 좋은 거, 더 큰 것을 사면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죠. 제자훈련하면서 훈련생들 신앙인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제자훈련의 가장 큰 적은 텔레비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텔레비전이 내 신앙생활의 인생에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죠. 텔레비전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내거나 텔레비전을 안 볼 수 있는 방향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연속극에 빠진다. 텔레비전에 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성경 볼 시간이 없다. 계속 여기만 주목해서 본다. 텔레비전을 떼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철저한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인터넷에 너무 중독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별의별 걸 다 보다가 보니까 밤새 눈이 빨개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컴퓨터를 옮기거나 없애거나 단호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한 분들은 스마트폰을 옛날 거로 바꿔야 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싶으면 스마트폰 옛날 거로 바꾸고 아예 전화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죠. 누구를 만나게 되면 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안 좋게 된다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디만 갔다 오면 허영심이 들고 사치와 향락과 방탕한 삶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고 신앙생활이 어두워진다면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의 철저함이 없으면 믿음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구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몸은 매우 약하고 내 마음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단호한 처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야,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번 믿음을 지켜볼래. 이게 진짜 배틀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야. 그래서 일부러 막 술 먹고 막 흥청망청 노는 데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멀쩡해 내 믿음을 지키겠어.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다 기도하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있는데 막 일부러 가가지고 막 라스베가스에 막 도박판 같은 데 가가지고 주여 여기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부수를 걸면서 혼자 아주 경건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데 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데 가지 말고 애초에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더 시간표를 짜고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위인전에서 본 김유신 장군 얘기 몇 번 해드렸죠. 김유신 장군이 아주 그냥 위대한 신라의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뤘던 장군이 매일 술 먹고 매일 기생집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래서야 되겠냐,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굳은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 말 위에서 잠이 드니까 말이 알아서 말이 갔는데 말이 간 집이 기생집으로 갔다는 거죠. 김유신 장군이 눈을 뜨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 여기 오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해가지고 막 이만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덩치 큰 말에 목을 확 베어버렸다는, 이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은 게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 정도로 해서 자신의 삶을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만 뭔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철저한 순종을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한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가? 적당히 섬기면 되지. 적당히 살면 되지. 가나안의 우상 종교 적당히 그냥 보면 되지. 계속 적당히 합니다. 신앙생활 계속 적당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큐티도 적당히 하고 주일 예배 적당히 드리고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것만 기억하게 될 때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홍주스를 보면은 동물원에서 이렇게 맹수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육장을 청소하다가 매일 보고 매일 먹을 것을 주는 조련사가 이렇게 짐승들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경기도 어느 동물원에서 자기가 늘 사육하고 돌보던 곰이 있었는데 그 곰을 잠깐 좀 멀리 옮기게 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곰이 어느 날 이 사람의 발을 붙잡게 돼가지고 이 사람 피부가 다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는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어느 불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릴 때 불곰 새끼 하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산에서 불곰을 하나 집에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왔는데 어릴 때 그 불곰에다가 우유도 먹이고 불곰을 막 그냥 강아지같이 키웠답니다. 근데 불곰이 점점 덩치가 크면서 불곰이 커지게 되니까 어릴 때 그렇게 귀엽게 막 놀던 불곰이는 나중에 이 불곰한테 잡혀먹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키우던 불곰이 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맹수, 이 야성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제자훈련 받고 아무리 교회 직분훈련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의 죄성은 늘 우리에게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차하면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한 순종에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순장님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가대원들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좀 더 초등학생처럼 유치원 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으로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필요한 고민과 방황과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매일 담을 넘어서 놀다가 들어왔다 하지 말고 안전지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미자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요. 올해가 78세라고 합니다. 60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무려 500여 장의 음반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 이미자 씨가 그렇게 베테랑이면서 자기가 한 가지 꼭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악보 그대로 노래한다는 겁니다. 악보 그대로. 본인 얘기가 뭐냐면 가수들이 히트곡이 나오고 하면은 몇 년 지나서 자기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박자도 어기고 편하게 부르게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6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늘 음반 나올 때랑 지금 부를 때랑 똑같이 부른답니다. 악보대로 부르자. 그리고 끝에다가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써붙인답니다. 신앙생활을 매우 기초적으로 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울 게 있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안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철저한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도 제자훈련 처음 받을 때 철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늘리고 줄이고 절충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불안합니다. 물론 용케 안 미끄러지고 갔다 올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면은 금방 넘어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처럼 되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멸할 것을 전멸하고 끊을 것을 끊고 온전하게 살다 보면 그만큼 안전해서 불필요한 고민과 방황과 일들을 줄이고 은혜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안전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끼리 말씀 앞에 절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물을 타고 자꾸만 희석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순종을 할 때 내 방식대로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생기고 옆구리에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생긴다고 바늘이 생긴다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불필요한 고생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방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생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주님만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